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27장.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오신 은혜 보좌를 향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어 누려서 오늘도 이기는,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제 말이죠, 어제 저녁에 지혜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글을 읽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제가 이제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가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어렵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젊은 청년인 지혜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음이 뭐냐, 또 믿음에 뭐 이것저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헷갈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다가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내 안에 성령이 열매를 주시는 믿음, 또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로 주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다양하다, 이게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믿음 하나만 딱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내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신실함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은 여러분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믿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한 믿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초가 되어지면서 근거가 되어져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이는 내적인 성령에 의하여 우리 인격의 변화를 주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제가 이런 것을 주일 낮 예배 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못하는 거, 주일 낮 예배 못하는 거, 이것을 새벽에 쭉 연결해서 해야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지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가장 뿌리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믿음이 장성해져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져서 눈으로 책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도 눈으로 읽습니다만은 소리내서 입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붙잡혀서 죄수들을 포함한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 오늘날도 여러분들 바다에서 태풍 만나면 참 어렵지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다수가 죄인들이고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276명이 타는 배는 절대 그 작은 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어떻게 하든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막 기도해서 막으면 안 되나요? 응? 근데 태풍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 역시 거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배가 흔들리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배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멀미나고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배가 물이요 출렁거리면 물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겹게 같이 거기 탄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밤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딱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풀어놓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치지 않는다. 어림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또 하나, 우리는 한 섬에 거기에 걸리게 될 것이다.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걸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탈출하거나 위기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아주 탁월한 은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또는 힘들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정말 좋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그 역사가 흘러나와서,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성경,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를 보면 능력을 행함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능력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능력 행함을 가리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둘이 보세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건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이런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난 것이라구나,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상당히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란 뜻이에요. 받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다시 말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 자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 자체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고 그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는 기적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한 결과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네?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다니엘이, 이거 어제 말씀드린 다니엘이 분명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그때 그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왕외의 다른 신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구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만들므로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된 줄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해왔던 것 방식으로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잡고 사자굴에다 집어넣도록 왕에게 얘기해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집어넣는 위기를 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위기 속에 집어넣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그 위기가 그 사람을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여기 중요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우리 아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5절에서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어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담대하게 믿음을 풀어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문제는 풀어진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대로 될 것을 믿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사자도 다니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멋지게 한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와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위기를 스릴 있게 팍 뚫고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목사님, 나 그거 싫어해요.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건져내요.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나라의 기초를 놓을 때, 그분이 믿음으로 기초를 놓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딱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 막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풀어놓고 말하면서 침착하게, 그 다음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긴 받았어.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위기가, 풍랑이 찾아왔는데 그 풍랑 속에 그 옆에 단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아니, 이렇게 지금 위기가 당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막 위기가 닥쳤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자기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응? 그것에 큰 도전을 받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도화선이 되어져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은사적으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분량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내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돼요.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게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위기를 진압하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딱 풍랑을 만날 때나 어려움을 때는 어려움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를 대할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처리해 줄 거다. 그렇게 당당하게 어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어질 때는 맨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그렇게 선언한다. 아까도 사도 바울도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는 지속성을 요구해요.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바로 어떤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로 한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원리를 반드시 터득해야 돼요. 은사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풀어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 벌써 어려움 당했잖아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바울만 안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다 흔들리고 다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의 믿음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올 때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견뎌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래서 견뎌낼 때 그냥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당황하고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이러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현재 본인과 본인 가정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1절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까지 소망의 풍요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죠? 여기 믿음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잘 많이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져야 할 이유예요.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부요케 하고 평탄케 하고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